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연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달 동안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는 그 땅에 있습니다. 보통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나무들이 다 말라서 죽고 또 식물들도 다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황량한 그 가뭄의 현장에 유일하게 한 나무가, 거대한 한 나무가 홀로 초록빛을 띠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뿌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나무가 그 가뭄이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 지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수백 미터에 흐르는 거대한 그 지하 수맥에 이 뿌리를 깊게 그리고 넓게 내리고 그 물을 공급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건조하고 타들어갈지라도 기후를 이기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참 열심히 살아가죠.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다 그냥 대충 살지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저마다 만나게 되는 영적인 가뭄들이 있습니다. 각기 상황의 모습들은 다 틀릴 뿐이지 저마다 겪게 되는 가뭄들이, 영적인 가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높은 연봉과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으로는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꾸린 것 같은데 속으로는 배우자와 이 감정적인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의 메마름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아이들이 명문대 들어갔다 이야기하는 것을 막 소식을 들은 부러움을 사는데 정작 육아와 교육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젊어 보이지만 어떤 불안장애와 피로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인기인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면 그에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자아상실의 가뭄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꿈꿨는데 정작 시간의 여유만 남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허탄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력과 스펙 모든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매일 스스로 부족하다고 채찍질하면서 자존감이 마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은 다 울창한데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면의 가뭄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내면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열정을 다해봅니다. 인간관계도 넓혀보고 스펙도 쌓아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마음 수련하는데 좋다 그래서 책도 읽기도 하고 명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 내가 조금만 더 밤을 새우면 돼, 그럼 이 가뭄들이 다 끝날 거야 라면서 스스로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본질적인 이 갈증이, 영적 갈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깊은 영혼의 갈증, 어떤 결핍을 마주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참된 안식을 얻는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샘물에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빠르게 살아야지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로 방향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부활을 목격하고 사명을 향해 이제 금방이라도 뛰어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굉장히 의외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인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 그들이 이제 체포되어서 이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탄란하면 당장이라도 내가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장소 중에 하나가 지금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상식과 본능을 따랐다면 당장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가진 지리적,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또 선지자 요엘도 이렇게 말씀하죠. 말세에 하느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의 출발점이 다름 아닌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현장에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증명하는 가장 최고의 장소 어디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의 배경이 맞춰 있습니다. 왜 오순절의 배경이 맞춰 있는가?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매년 3번 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세상에 전 세계 어디 살아 있어도 상관없이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은 승천 후 딱 열흘이 지난 오순절 당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오순절이 되자 로마 제국과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인산리례를 이루면서 구름대로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켜보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복음의
이 성령의 능력을, 복음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목격하고 회개한 이들이 오순절 절기가 끝나고 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교사들로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허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자리,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묶어두신 데에는 완벽한 구원의 타이밍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환경 같을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웅장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삶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문을 닫고 내 이성과 내 상식의 눈만 뜨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열심과 내 조급함이 언제나 한 발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 보아야 돼요. 만약 우리 인생에 이 예루살렘 같은 고난의 현장이 찾아오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그렇잖아요. 내 힘과 내 이성으로 사방을 둘러보면서 누구 도움받을 사람 없나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누구한테 이 도움을 청해야 되나? 그런데 계산을 해볼수록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막 사람을 통해서 이 위협을 해오니까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위협의 현장 이스라엘 떠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절망 섞인 목소리인 거죠. 이런 큰 선지자조차도 이세벨의 서슬퍼런 칼날이 눈앞에 닥치는 순간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의 위협으로 꺾여버린 겁니다. 고난의 칼날 앞에서 도망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질려서 요동치던 그의 마음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싸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모든 인생을 다시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예전에 제가 자연 다큐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면 대부분의 새들은 날개가 꺾일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서둘러 숲속이나 바위 틈으로 막 숨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2m가 넘는 황금 독수리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폭풍이 오면 폭풍을 마주해요. 그리고 폭풍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 황금 독수리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폭풍 속에서 날개를 막 펄럭이지도 않아요. 대신에 폭풍이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바람을 타고서 날개 끝을 싹 펼치고 돌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렇게 폭풍 넘어 하늘에 도착한 이 황금 독수리는 이 날갯짓 한 번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거대한 장벽이나 위기를 만나면 이 고난의 환경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폭풍을 타고 오히려 날아올라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과 너의 실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도망치면서 조급하게 뛰지 마라. 오히려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힘으로 날갯짓 하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에 인생을 맡길 때 고난 넘어 영광을 보게 되는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8절 전반부를 보면 주님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선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명받은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까? 누가 불을 줘야 되는 겁니까?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성경은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경험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거룩한 영적 소통과 안수를 통해서 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약속의 성취로 우리의 심령에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약속을 붙잡아 부르짖는 자에게 매 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구할 수 있고 부르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주목해야 할 영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선물로 찾아오신 성령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성령은 분명히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앞세우고 우리의 죄를 고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이 소멸한 인생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조난자가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해야 돼요.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지, 인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삶 가운데에 찾아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성령이 소멸한 삶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소멸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이런 모습이래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연함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제동장치가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육체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이야기하죠. 성령이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늘 삶이 내 삶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은 뭘까? 성경에 증언한 다양한 성령의 사역 중에 오늘 말씀에 맞춰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위대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무수히 많은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이 제일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설득이나 이성적인 이해나 혹은 인간적인 열심과 고집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구원의 고백이 되는 인생이 될 때 그 다음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깨어진 생각과 두려움을 지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 즉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은 이 제자들 속에 기억 속에 잠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세상을 다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주님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요. 그런데 성전 문을 열고 탁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는 순간 주님의 말씀들이 단 한 군데도 생각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는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들, 위축감들을 다 떠나게 만드세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두려움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신 하늘의 확신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환경을 압도하고 장벽을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거대한 바위를 산을 순식간에 깨뜨려 버리는 거대한 폭발력을 지닌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 말의 어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예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을 탁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신을 죽이려 드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나 지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것이 너무나 나를 짓누르고 힘들 때게 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확실히 알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8절 후반부감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려주신 복음의 지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유대를 지나고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가장 외면했던 사마리아의 장벽을 부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도의 가장 자리에 있는 땅끝까지 거침없이 전진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명은 우리가 갖고 있던, 내 스스로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의 한계와 편견의 한계를 깨트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습니다. 그어버린 내 사랑의 한계선,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갖고 있던 내 편견의 한계선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뜨리고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대서양을 항해하는 선원들이나 해양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이 어디죠? 아마존 강입니다. 이 아마존 강과 이 대서양 바다가 만나는 경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수십만 톤의 거대한 아마존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막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대요. 거대한 이 아마존의 물줄기와 바다가 만나는 그 경계선을 도달했을 때 강물이 바다의 짠물에 밀려가지고 곧바로 흩어지거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 거대한 물줄기를 바다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 일이 있는데 무려 300km가 넘는 그 대양 속까지 그 물이 힘을 가지고 뚫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 조난당한 그 선원들이 아마존 그 강물을 밀고 들어온 그 강물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다가 강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거대한 바다의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덤벼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은 세상의 짠물에 밀려서 희석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친 조롱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거칠고 척박한 이방의 땅끝까지 세상의 한복판을 뚫고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땅을 생명의 땅으로 뒤바꾸어 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강물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못한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환경, 내 마음에 드는 편안한 사람들, 내 영혼이 상처받지 않을 울타리에서만 자꾸 머무르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 채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100% 실패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 겁니까?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의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보다 언제나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열심보다 성령의 임재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성전의 문을 열고 세상 한편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은 세상의 어두움을 단번에 밀어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더러움을 단번에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도 영적인 가뭄이 찾아온 적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적으로는 계속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좀처럼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그 깊은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안에는 열심은 가득한데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동료 선교사였던 존 메카시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애쓰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크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마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거친 가뭄을 내 힘으로 막아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장벽을 내 열심으로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심을 잠시 멈추고 너의 삶에 역사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힘은 내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내 열심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인생의 돛을 달아 저 거친 세상을 거침없이 항해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주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